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해마다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임 잘 감당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급격하게 부흥이 됐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몇 명 모이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있었지만은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점점 이 사도들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헬라파 그 유대인 과부가 구제 명단에서 빠져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다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7사람의 집사들이 최초로 교회에서 직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세웠다고 해서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 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런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사람의 그 안수 집사들이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필립 집사님 같은 분은 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임원의 사명과 역할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임원의 사명은 뭐냐? 우선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먼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명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원의 자격에서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원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임원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학자이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안다고 해서,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원의 자격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모든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임원을 이렇게 교회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본따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하시는 장로님의 모습대로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에도 본이 돼야 됩니다. 저렇게 장로님처럼, 저렇게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으로서 가져야 될 관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예배의 임원으로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야말로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돈독하게 밀접하게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임원들은 교회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좋으냐? 교회 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그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그래야 우리 임원들이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교역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목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교역자와 어떤 면에서는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이 교역자를 하나의 이런 어떤 직업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업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여기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사무적이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야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여기 우리 이은구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사실 굉장히 그때만 해도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기도하실 때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장로님들이 저를 갖다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주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예 감독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이 목사를 하나의 그냥 직업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팍팍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만나본 일이 있는데, 참 그럴 때는 마음에 목사로서 좀 서글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저런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정말 고달플까. 정말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저렇게 갈등을 가고 저렇게 장로님들한테 저렇게 불신임을 받아가면서 그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동정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분들도 없잖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임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직업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 하자면 왜 목사를 합니까? 더 다른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직업으로서 더 좋은 직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인과의 관계, 이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의 관계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만나면 서로 반갑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마음에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요, 교회와의 관계가 좋지요, 또 교역자와의 관계가 좋지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내가 더 모든 삶에 있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정말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는 좋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들어와서 보면 야, 대림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것이 사실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가 있어요. 지금은 나가서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아주 화목하고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부흥된다. 왜? 하도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 갈등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정말 그런 교회 없을까? 정말 가서 마음에 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지. 교회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려다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왔다가 금방 몇 주 있다가 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게 되고 교역자의 관계 잘 가져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벌써 따뜻함을 느끼고 온화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권사님 한 분, 내 가족이 다 등록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감리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저 장로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교회의 권사님이시니까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가 어딨나 하고 이제 이 주변 교회들을 다, 감리교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고 장로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교회를 참석을 해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하여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여기다 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그냥 몸도 피곤하고 이제는 마음도 지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는데 이 교회 짓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림교회 감리교회인데 어떤가. 그리고 이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냥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빈 예배당이 오나 하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할 교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등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그 어떤 감동을 주는 거는요, 성도들이 없는 빈 방에 가도요, 빈 예배당에 가도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 보면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가 느껴진다고요. 은혜로운 교회는 들어가면 벌써 마음이 포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분위기가, 이 공기 자체가 분위기가 온화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온다는 거죠. 우리 대림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베다니 교회 얘기를 해요. 베다니 교회에 어떻게 네온 사인이 이렇게 베다니 교회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전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베다라는 두 글자가 꺼져버리고 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분도 비슷하게 아마 우리 교회 그 등록했던 권사님처럼 비슷하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한번 중직이 한번 교회를 옮기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탁 와닿는 교회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교회. 예? 야 저기 내 교회다. 왜 네 교회다 그러니까 내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냥 베다니 교회 와서 등록을 했대요. 한 몇 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네온이 좀 꺼진 것도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 금년에 더 새로 새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원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자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친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친교 과잉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친교 과잉주의라는 건 뭐냐? 끼리끼리 몇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친해.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그게 친교 과잉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회 안에 항상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항상 30명이에요. 근데 왜 30명이냐? 그 교회 30명은 아주 그야말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아주 친해. 그런 교회를 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양이 교회라고 그래요. 고양이 교회. 고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뜨려도요,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런 사뿐히 탁탁 떨어지지 고양이가 다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들고 뚝 떨어뜨리면요, 거꾸로 떨어뜨려도 탁 아주 안착을합니다. 이 고양이가. 그만큼 고양이가 이제 아무리 이래 굴려도 저리 굴려도 고양이는 다치지 않고 그냥 탁탁 쓰는 것처럼 한 30명 모인 교회는요, 이래도 30명 저래도 30명은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별명을 불러요. 뭐 그냥 아무개 교회 안에서도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게 없어요. 그냥 야 뭐 아무개 뭐 막 별명을 부르고 또 자기들끼리 뭐 그냥 보신탕 잡아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아주 친하게 잘 지내. 그 새신자가 오면은 그 교회는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농담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별명 불러가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맨날 30명끼리만 좋아서 맨날 좋다고 그러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식의 과잉되는 친교가 생기면은요, 그게 큰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암초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새신자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 인도를 하고 어울리려고 해야지, 새신자 볼 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여선교회도 자기들, 남선교회도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면요, 그게 부흥 안 돼요. 그 친교 과잉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친교 과잉증 걸리면 안 됩니다. 물론 친하게 다 같이 지내는 건 좋은데 몇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겸손히 봉사하고요, 또 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더 주님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이런 여러분이 그 자세.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원으로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뭐 아주 계급이 높아서 이렇게 누굴 시키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뭐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임원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 돼야지,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면 안 돼요. 또 임원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구경꾼이 비판하는 거지, 내가 진짜 거기서 뛰는 사람이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일꾼이면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세는, 그거는 임원으로서는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편을 드는 거. 뭐 누가 싸움 나면은 나는 이쪽 편 서가지고 야 같이 이러는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서로 편 가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편 갈라가지고 서로 말이죠, 이렇게 드는 그런 자세는 합당치 않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우리가 이제 5형제 딸 하나 6남매인데, 시골에서는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한 번은 우리 이웃집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뭐 싸움이라고 뭐 때리고 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혁대를 이렇게 둘이 잡으시고 밀고 당기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싸우시는 걸 보니까 조금 싱겁게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쪽 아주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냥 또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서로 혁대 붙잡고 싸우고, 그 여자는, 부인들은 말로 막 싸우는데, 그 집은요, 자녀들이 없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6남매인데 그 중에 4명이 딱 있어가지고 4명이 아버지 뒤에 가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쪽 이웃집 아저씨가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저 아들들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 이제 편드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이기는 건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싸움 나는데 그냥 뭐 뒤에 가서 뭐 왁왁을 대고 말이야, 왜 그러냐 이러면 곤란해요. 어떤 교회는 그 전에 이제 감독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일부는 목사 편 들고 일부는 장로 편 들어가지고 또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이 많이 들면 이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겨봐야 그게 뭐입니까? 다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편드는 자세를 하지 말고 기도하고 위에서 정말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된 임원이 받는 상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임원으로서 받는 상급이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건 뭐냐?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존경과 신뢰가 큰 상급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돼도요,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급을 받느냐?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임원이면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전도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림교회 임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6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임원들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요, 임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이제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 임원들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점점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우리 대림교회 임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 여기 7 집사님들처럼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고 칭찬 듣는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2016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 임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을 우리 대림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가 우리 임원들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대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